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내용이죠. 그런데 흔히 우리는 소금의 역할이 무엇일까?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아니면 빛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라는 식의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 문맥 안에서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너희가 누구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13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6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너희 착한 행실을 너희 아버지께, 18절에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20절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예수님이 지금 가리키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문맥 안에서 바르게 이해할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무리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리키는 너희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대상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열정적으로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문맥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너희라고 하는 대상은 바로 그 이전에 말씀하신 팔복에 대한 내용을 정말로 들었고 믿고 경험하고 있는 너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했고 또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신 후에 너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11절하고 같은 대상이겠죠. 팔복 후에 예수님이 11절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2인칭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정말로 맛보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소금이 아니었고 빛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도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이었고 죽었었고 맛이 없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세상에서부터 옮겨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본성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과 같지 않아요.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같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들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이 없다면 이 세상은 늘 어두움뿐이고 맛이 없이 죽은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금이니까 짠맛을 내야 된다, 아니면 빛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의도에서 지금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짠맛을 내야 된다, 행위를 말씀하신 게 아니죠. 비동사예요. 무엇이다죠. 본질의 변화를 말씀하신 거죠. 존재적인 변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소속의 변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행동의 바뀜이 아니라 본질의, 본성의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본성에 따르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본성 없이 소금이 안 됐는데 짠맛을 낸다?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빛이 아닌데 어두움의 빛을 발산하려고 한다. 그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또 할 수 없는 것을 만약에 말씀하신다, 그럼 하나님도 의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짠맛을 내도록 하시는 것이죠. 빛으로 만드신 다음에 기대하는 것은 그들의 그 존재대로, 역할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전히 세상 안에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구원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엔 속하지 않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남겨두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이 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13절과 15절에 또 다른 내용을 비교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구니입니다. 바스킷. 그러니까 불을 켜서 누구도 숨겨놓고 바구니 밑에 넣는 사람은 없다. 맛을 잃은 소금, 말 아래 넣은 등불, 이것은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불도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나 빛이 짜게 하지 못하고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사람도 소금을 발로 밟으려고 사용하는 사람은 없겠죠. 빛을 아무도 몰래 감추어 두려고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뉘앙스에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소금을, 빛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들에게도 당연하게 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만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소금만 있는데 짠맛은 내지 못하고 발로 밟는 일이 없는 것처럼 불은 있는데 밝은 데 두어서 비추게 하지 않고 숨겨두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존재죠. 그러면 그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과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에게도 우리가 매운맛을 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도 이상한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맛을 내지 못하고 어두움뿐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세상의 소금과 빛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역할이 있을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본문에서 이제 그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람 앞에 비춘다.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죠.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빛을 비추는데 이제 그 빛이 무엇이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대로 번역을 다시 하면요. 선한 행실입니다. Good works. 선행이에요. 그들이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그 선한 일을 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천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제는 명확하게 잘 이해되고 구분되셔야 됩니다.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늘, 천국, 거기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세상에 함께 있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랄 만할 정도의 어떤 선행을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가르쳐집니다. 그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놀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와 같이 여기서 살고 있고 똑같은 것을 먹고 있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 살지? 저것은 무엇이지? 하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질 때 저 사람의 특별함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저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보다 해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어린 아이들이 특별한 행동을 했어요. 굉장히 칭찬받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서 너 정말 잘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했니? 하고 칭찬하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거는 근데 너의 엄마 아빠 이름이 뭐니? 부모님이 누구시니?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지만 그가 분명히 좋은 일을 했지만 이 어린아이가 혼자 그것을 다 깨달아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권위자가 그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세상과 환경 가운데 사는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선행을 볼 때 이들이 잘해서 대단해서 지금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이들의 권위자로서 특별한 것을 가르쳤겠구나. 그분이 대단한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주어지게 되냐면 과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선한 행실이 무엇일까? 우린 이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행. 여러분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의 선행을 해야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까요? 그런데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린 반드시 문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한 구절이나 한 단어만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또 이것은 한편의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계속 논리적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않고 선행, good works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선한 행동을 생각할 수 있고 구제나 남을 돕는 일들,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서 빨리 적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문맥으로 돌아가 봅니다.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온전케 함이로다. 율법과 선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구약에 있는 말씀,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하나님 백성이죠.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날, 마지막 종말 때입니다. 그 마지막 날까지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고 다 이루어져야만 한다. 율법의 1.1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독특한 단어입니다. 1점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하면 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글자에서 가장 작은 글자예요.
점 하나 찍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막 적혀 있을 텐데 그 율법 중에서도 가장 작은 점 하나 있는 그 글자, 그리고 일획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기역같이 생겼는데 끝에 뿔 하나가 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게 뿔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작은 거예요. 1획. 예수님의 의도는 율법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거기에서 있는 가장 작은 글자, 아니면 뿔과 같은 가장 미약한 거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까지 없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19절에 말씀하시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버려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버리지 않고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는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이 산상설교의 전체 핵심이잖아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한 킹덤 오브 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서 그 히브리어에 있는 가장 작은 글자나 뿔 같은 거 하나라도 온전히 지키고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20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행실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야 된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온전하게 성취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것을 연결시킬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하다, 이것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선하다, 악하다를 기준 지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이것이 선하고 옳고 악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할 수 있지만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 또 일반적인 그러한 기준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기준 지으시며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죠. 절대자, 창조주, 만물의 주권자, 그분만이 기준을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세운 기준, 그게 뭔가요?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법이라는 것을 기록해 주신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추듯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잘하지 못하면 오늘 달라스에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한 침례교 목사가 나타났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이야기해야 되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킨다. 왜 율법의 그 정죄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며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가, 율법을 지키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부정적인 것, 그리고 옛날 것, 구약. 그러나 우리는 신약, 새로운 것, 예수님과 믿음은 좋은 것.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지만 이제 율법은 상관없는 것이고 폐기해야 되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같은 걸 따라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는 그 목적만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로마서 7장 같은 것을 보면은 바울이 율법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선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준 지어주신 선이기 때문이죠. 그 질서이기 때문에 악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받은 우리가 영적이지 않았고 악한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셨을 때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해서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또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 아니면 문화와 시대와의 비교 속에서 그런 것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심각성과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거울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내면 속에 숨겨진 가장 깊은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었어요. 죄인이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완전한 말씀을, 그분의 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이제 서게 됐을 때 정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는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몽학 선생은 개인 교사라는 뜻이에요. 투더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붙잡아서 구원에 대한 필요를 알게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목적이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겠죠.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감격 속에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곳이 또한 어디냐면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율법이 싫었어요. 지킬 수 없었어요. 나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나니까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전에 세상에 속했을 때는 세상의 법을 따랐었고 세상을 즐거워했었죠. 하나님의 법과 관계없는 세상 나라의 법과 문화를 따랐었죠. 그러나 옮김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이 법이 더 이상 버겁고 무겁고 힘들게 계명과 규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상태만 되고 그런 행위가 없는 것은 또한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은혜로 되었다면 당연하게 사라지는 것은 그 나라의 새로운 법을 따라 사는 삶이죠. 누가 빛을 가져왔는데 아무에게 안 보이게 해야지, 이렇게 숨기는 사람은 없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어 놓고 그 나라의 법과 무관하게 살아가도록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이라고 율법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옛날 것이니까 새로운 것, 믿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다시 율법을 즐거워하며 지키고 완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사실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시편 1편을 제가 이제 암송해 왔는데, 오늘 놀랍게도 주보를 보니까 시편 1편이 교동문에 있었어요. 이럴 때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제가 미리 준비하신 분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방금 세상의 소금 빛,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팔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들. 구약에도 마찬가지라고요. 세상적인 개념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받은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따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힘들어하고 율법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삶은 끝났어요. 그러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밤과 낮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생각하겠어요? 오늘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이 관심이 된 거예요. 세상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나는 세상의 법과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이 가고 그것이 즐겁고 그것을 더 행하고 싶고, 그러한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르게 살아가는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선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보고 듣지 못한 그러한 방식이 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저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굴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러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32장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 여정이 길어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얻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선동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한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자 해서 금을 모았죠.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또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양손에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죠.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손에 받은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문자적으로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보여지도록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이 세 가지의 율법이 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어겨지고 있었죠. 율법 때문에 죄는 드러났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율법을 던져서 송아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고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을 내가 떠나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듣자 예수님처럼 죄를 지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됐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요청했어요. 하나님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원래 법대로 하면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감사했어요. 어쩔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에게 한 가지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다시 새로운 돌판을 짜서 똑같은 십계명을 적으신 후에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율법을 다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로 하여금 단순하게 죄만을 깨닫기 위함일까요? 아니겠죠. 죄는 이미 깨달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알게 되었지만 은혜를 입었죠. 변화된 마음이에요. 새로운 삶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 똑같은 율법을 다시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이제는 이렇게 살으라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것을 지키고 싶지 않은 죄 가운데서 지배를 받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거기에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복음을 믿었으니까 율법은 이제 나와 상관없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지가 끝나는 그날까지 율법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듯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러한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냐면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글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뿔, 보일까 말까한 그 뿔까지도 관심 있게 보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러한 열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물을 거를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부터 율법에 대해서 쫙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나 아무나 지킬 수는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구원을 경험한 너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흉내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소금이 되지 않았는데 짠맛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나라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것은 구약의 10계명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 정도였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부터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구약에 주셨던 율법의 깊이와 범위를 더 넓게 해주십니다. 보여지는 껍데기만이 아닌 그 율법 안에 흐르고 있는 본질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도 볼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의 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31절에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하였으나, 신명기에 있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껍데기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다른 의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혼을 이용한다든지 또 결혼을 생각하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여호와께 지키라는 것을 들었으나,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더 깊은 본질까지도 너희는 지키도록 구원을 받은 것이고 지킬 수 있다.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들었으나 했던 그런 내용도, 또 43절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들었으나, 다 구약에 있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부가적인 설명으로 깊이를 더해 주시죠. 6장 1절을 가볼까요? 6장부터는 외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몇 가지 예로 말씀하시죠. 2절부터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아야 될 것, 5절에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아야 될 것, 16절부터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19절부터는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규례인데 이것도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비판을 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도 이제 비판에 대한 율법 자체가 아니라 7장 5절에 보면 이것도 외식과 관련된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래야만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문제는 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정말 그 본질과 마음에서부터 지키고 완성하게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결론적인 것입니다. 7장 11절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질 그 율법을 이제 한 가지로 요약한 것이고요. 12절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될 계명을 한 가지로 또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5장 17절부터 시작해서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에 있는 말씀을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야 한다. 그 깊이가 이렇게 더 깊어지는 것이다 해서 대부분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율례와 규례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겉모습으로 지키는 것이 아닌 그 안에 담고 있는 본질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요, 예수님은 제사나 성막 제도나 절기에 대한 법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겉모습뿐만 아니고 본질적인 것까지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그리고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농경 사회 안에서 목축을 기를 때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문자적인 율법들, 또 그들의 의식주와 관계되었던 것들, 털실로 옷을 짠다든지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려고 볼 때 우리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대와 문화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을 기르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고 털옷을 안 입고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또 그런 음식을 안 먹고 패스트푸드를 먹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 율법을 그러니까 이 시대와 상관없는 것으로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껍데기와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그 율법 내면 안에 흐르고 있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농사를 짓던 4,000년 전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서는 다른 농사를 짓는 사람과 너가 구별될 수 있는 이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핵심이 있었습니다. 2000년, 4000년 전에 의식주를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과 평행적으로 비교했을 때 같은 시대 안에 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선한 기준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일까? 그 질서와 법이 무엇일까를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문자적인 의미는 변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본질은 2000년 전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말씀을 옛것으로만 여기고 신약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을 정말 본질적으로까지 지키고 완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오늘날 나와 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어떠한 가치관과 또 어떠한 원리를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관심 있게 관찰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남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 당시에도 같은 그 수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고,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러한 것을 먹어야 되고, 이러한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원리는 우주적으로 변하지 않고 천지가 끝나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와 다른 거예요. 구별되는 어떠한 것. 그것이 농경사에는 농경사회대로의 거룩이 있었다면 오늘날 21세기에는 21세기에 다운 거룩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것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습관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비추고, 내가 말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늘 주야로 생각하면서 율법을 대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나는 이러한 삶을 지키도록 구원받았지. 지킬 수 없는 삶이 아니지. 이것은 나에게 무거운 계명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지. 소금이니까 짠맛을 내는 것처럼, 빛이니까 빛을 비추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의 법과 가치관과 문화를 흡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 그것이 무엇일지를 우린 성경 안에서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 아래 있는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니까,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질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선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선. 그런데 그러한 선을 세상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들 나름대로 선한 행위를 하라가면서 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선, 그들로 하여금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선, 맛이 없고 죽어있고 썩어져 있는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참된 맛을 줄 수 있는 그 선, 그것이 화려하고 굉장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대회 나가서 1등을 해서요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이렇게 함으로써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내가 남편으로 어떻게 살라고 했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성성이란 무엇일까? 오늘날 세상과 문화는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무엇이고 남자가 무엇이고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 이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요. 그 기준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요. 그런 것 없이 내가 오늘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라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깊이 고민해보고 순종해보고 싸우려는 이런 것 없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선과 봉사와 사역만 하려고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에 있는 가장 작은 글자 하나까지도, 그 뿔 같은 것 하나까지도 너가 경홀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해 보아라.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산다는 것은 억눌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힘들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의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좌절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법이 선한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을 받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맛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가요, 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선한 빛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5장으로 돌아갑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으라고 했죠. 행위예요.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해주고 아무리 맞는 교리를 전해주고 또 그들에게 바른 지식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요, 내가 먼저 선한 삶으로서 그러한 빛을 비추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19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작다고 하셨고요, 누구든지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행함이 먼저죠. 여러분 보이시죠? 남들에게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먼저 아닙니다. 행하는 것이 먼저예요.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하나님이 자녀들은 이렇게 살으라고 했다. 우리 부모는 쉽게 말하고 싶어요.
빨리 가르치고 싶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보며 주변에 잘못된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빨리 진리를 배운 대로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행함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행하고, 행함으로 빛을 비추고, 행함으로 맛을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래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도 그 빛을 보면서 정말 관심을 갖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경험해야 자녀들이 그 빛을 보는 것이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그렇게 삶으로써, 행함으로써 빛을 비춰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잘 배우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친다 해도요, 우리의 삶이 안 된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셔서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